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팔레스틴 선교를 2년 동안 하고 마치고 돌아온 우리 조셉 형제님이 간증하실 텐데, 그동안 여러분 매일 저와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조셉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년 동안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정두 집사님, 또 김정수 집사님 아드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청년이기도 한 조셉 형제님 이제 나오셔서 2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할 텐데, 여러분 오른손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셔 올라오시면요,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조셉 학생이고요. 저는 이제 21살이고, 진짜 처음에는 진짜 우리 실로암 교회와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로암 교회가 2년 동안 저희와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팔레스타인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주님이 팔레스타인 땅과 모든 열방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사님 말하신 것처럼 저는 2년 동안 한 2주 전에 돌아왔는데요. 2년 동안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학생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혹시 PPT에 사진 띄워주시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 아시아에서 그 요르단 옆에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데요. 저는 그 웨스트 뱅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되게 가까운 도시에서 저와 우리 팀이 함께 2년 동안 사역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웨스트뱅크 쪽에는 100%가 아랍인들이고요, 99%가 무슬림이고, 그리스도인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주님이 함께 우리 팀을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아랍어 공부하면서 밖에 나가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은 우리 어머니 통해서, 어머니가 믿음 좋으셔서, 그래서 그 비전 스쿨이라는 그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 어린이와 청소년 때 이 인터콥 선교단체 통해서 비전 스쿨을 받고, 내가 처음으로 8년 전에 이제 청소년 이제 장기 선교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깨닫고,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런 마음을 보면서 내가 그때 주님한테 헌신했어요. 나는 내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 팔레스타인 민족을 위해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진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런 결단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이제 청소년 때 이제 이 선교 갔다 와서 이런 마음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죠. 또 특별히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솔직히 이제 하나님 마음과 이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나도 그냥 평범한 청년처럼 이 세상 꿈을 꾸면서 그냥 좋은 직장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대학교에서도 비전 스쿨을 한 번 더 받으면서, 또 믿음의 친구들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깨닫게 됐고,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게 해주셔서 2년 전에 제가 1년을 내가 청년의 삶 가운데 1년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면서 팔레스타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연장이 돼서 2년까지 섬기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다음 사진 보여주면 네, 이게 우리 사랑하는 팀입니다. 우리 6명에서 같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갔는데요. 독일에서도 왔고 또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필리핀에서 같이 우리 보면 그냥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대학생들이고 뭐 특별한 사람,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연약하고 뭐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해서, 오늘 말씀 본문 읽은 것처럼 지상대명을 순종하기 원해서 같이 6명에서 모여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 팀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이 2년 동안 진짜 주님이 저한테 우리 팀 가운데 2년 동안 섬기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주님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진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같이 말씀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에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목숨까지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선교 가기 전에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뭐 2번,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나와서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내가 편할 때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충분하게 사랑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나의 미래도 있고 나의 꿈도 있지만 나의 꿈과 나의 미래도 이 세상 성공과 같이 함께 살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2년 동안 진짜 이 사역을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친구들 섬기면서 진짜 주님이 선명하게 말씀을 말하신 것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하늘부터 겸손하게 이 땅까지 오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먼저 목숨을,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과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셔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2년 동안 진짜 내 모든 목숨과 그냥 90%, 95% 주님이 그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100%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그게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주님이 제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한 친구 통해서도 이런 진짜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또 사진, 마지막 사진 보여주면 그 우리 맨 오른쪽에 있는 형제가 우리가 2년 동안 같이 섬기고 또 우리랑 같이 또 살기도 했던 친구였습니다. 유셉 형제라고 그러는데요. 유셉 형제는 우리가 나이 동갑입니다. 21살이고 그냥 평범한 청년입니다. 청소 일하고 가난한 가족에서 자라서 대학교도 못 가고 그냥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형제는 원래 동성애 자였습니다. 하고 이 형제는 우리 만나기 전에 이 동성애의 영과 이 죄 때문에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무슬림 사회에서는 동성애면 사람들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많은 아픔과 이런 죄 가운데서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이 죄 가운데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자살 시도도 해봤고 우울증 있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7년 우리 만나기 전에 7년 전에 꿈에서 예수님이 이 형제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 형제가 말하기를 내가 자살하고 싶었고 이슬람 종교도 싫었고 알라신도 미워했고, 왜냐하면 알라신은 나의 행동을 따라서 나를 심판하신 신이다. 나는 동성애자 때문에 나는 그냥 지옥을 바로 갈 이 합당한 자다. 이 하나님은 자비도 없고 사랑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형제는 자살 시도도 해봤고 나를 아무도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 우울한 이 한 날에 잠자면서 어느 날에 갑자기 꿈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큰 빛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 아들아,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순간에 이 형제는 바로 알았대요. 당연히 알라신은 아니고, 근데 그 주변에 그 형제 있는 도시에 교회가 있었대요. 교회를 찾아가서 알다 보니 이제 예수님이라는 깨달았대요. 근데 이 형제 예수님을 알고 싶었는데 주변에 있는 한 명도 예수님 믿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기 원했는데, 근데 이제 7년 후 우리를 만나서 단기팀을 통해서 연결돼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형제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거의 1년 반 동안 말씀을 심고 기도를 해주고 이 동성애 죄 가운데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지만 이 형제는 그래도 이 동성애의 죄를 못 벗겠는 거예요. 자유함은 없었고 너무 힘든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영이 너무 강해서 하고 이 죄 가운데 벗기 되게 힘들잖아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심으면서 포기 안 하면서 양육하면서 거의 1년 전에 작년 8월 달에 이 청년들의 컨퍼런스와 그 성령 그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에 성령님을 만나고 이 심었던 1년 반 동안 심었던 모든 한 해의 말씀이 이 복음의 능력이 이 형제 삶 가운데 살아나서 이 형제가 이 동성애 죄와 그 죄뿐만 아니라 이 형제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묶여 있는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 반 전에 작년 8월 달에 주님이 이 형제 삶 가운데 만져주시고 이 복음이 이 형제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형제가 이 모든 동성애 죄를 끊고 이 형제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고, 이 무슬림 사회에서는 이 개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교를 바꾸면 가정에서도 핍박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하고 이 형제도 예수님 믿은 그 날에 가정한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고 그 가정한테도 엄마 아빠 모든 형제 동생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형제는 집을 쫓겨냈고 우리랑 같이 함께 살면서, 근데 이 형제는 기쁨의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고 하고 날마다 그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당했습니다. 어느 날에 친형 가운데 친형이 납치를 당해서 다시 개종시키려고 그랬고, 어느 순간에 정부하고 경찰들도 데리고 가서 감옥을 데리고 갔지만, 하지만 이 형제는 항상 감옥을 나올 때 아니면 납치 당해서 나왔을 때 놀랍지 않고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목숨을 걸고 주님이 먼저 나를 죄에 의해서 살아간 거 아니냐. 나도 주님께 드릴게. 나 목숨밖에 없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 형제도 이 지상 대명을 따르겠다고,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결단해서 작년 겨울에 팔레스타인에서 첫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형제는 터키에서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복음 전하고 있고, 하고 3주 전에 연락 왔습니다. 이번 달에 7명을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통해서도 주님이 터키 땅 가운데 다른 민족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주님의 일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유셉 형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 가운데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반응은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이거는 주님의 일이시고 주님이 모든 영광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고 또 우리 실로암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비전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세대도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실로암 교회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합당한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위해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팔레스타인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모든 무슬림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함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실로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실로암 교회도 다음 세대가 함께 일어나며 함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을 되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분께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유언으로는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조셉 형제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실로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고 본질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 조셉 형제님이 말씀한 것처럼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나 혼자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눠야 돼요. 주님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캐리그마가 뭔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는 그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136년 1885년 4월 5일이에요. 우리 민족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개신교 첫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 오십니다. 오셔서 학교도 세우시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제중원 또 병원도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1916년에 풍토병이 걸려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했어요. 그때 남기신 유언이 뭐냐? 내 사랑 조선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83년이 지나서 1999년에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으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를 이장을 합니다. 83년이 지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약 160개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잠들어 계세요. 우리 민족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해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우리 민족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근데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로 가다 보면은 옆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작은 묘비가 하나 있어요. 거기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잠들어 계시는데, 이분은 조선의 최초의 여자 선교사예요. 오자마자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조선 국어만 공부하다가 언어를 공부하다 그냥 급성맹장으로 이 사람이 순교합니다. 죽어가면서 이 선교사님이 눈을 뜨면서 계속 정신이 돌아오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모교, 텍사스 모교에 가서 10명씩, 20명씩, 30명씩 조선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후에 부모님에게 이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텍사스 모교에 가서 그 편지를 공개하는데, 그 편지에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썼나?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을 들은 텍사스의 모교가 눈물바다가 되고, 그 자리에서 20명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 오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고귀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목숨 걸고 4개월 동안 배를 타고 우리 민족에게 와서 온갖 멸시 천대를 다 받으면서 서양의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을 받았지만, 이들이 목숨을 들여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뭐를 말씀했냐? 먼저 가라고 말씀했어요. 가라고. 19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세상 속으로 우리가 흩어질 때 이것을 전염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이것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또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쳐다만 보지 말고 제자들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나?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향하신, 영혼을 향하신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조셉 형제와 같이 선교의 현장으로 자녀들을 보내줘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사명에 순종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유언에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대로 잘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20절 보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교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강력한 가르침, 가장 강력한 교육은 뭐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은 삶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와 함께 증거하신 것은 세 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뭐예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이 복음과 함께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얘기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했어요. 이 믿는 복음을,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만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나누고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는 개인과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동행입니다. 동행. 오늘 보면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의 이 일어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건 가운데 그들의 공통점은 복음 전파할 때 늘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 선교사님이 전도 여행 중에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킵니다. 내게 은과 금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서 일으켜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라는 말은 뭐예요? 봐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100% 수용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 거기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 복음에 반응하는 개인,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에 공식적인 외교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한인 인구가 약 11만 명 있습니다. 11만 명. 11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사람이 약 2만 5천 정도 돼요. 2만 5천. 8만 명에 가까운 사람, 8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조지아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암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는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간증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8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주님 귀한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 저를 보내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애틀랜타와 온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귀한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